오늘은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보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보험도 들어야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보험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책임 의무 보험이 있어서 그거를 가입해야지만이 이게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제 엘리베이터 보험을 신청했는데 들었나요? 장한희 집사님 어디 있어요? 들었어요? 월요일 날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차를 타려면 자가용도 보험을 들어야 되고, 또 건물은 또 화재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자, 이렇게 들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보험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 중에서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 뭘까요? 여러분 보험 하나씩 다 들어놓으셨죠? 보험 중에서 가장 꼭 들어놓아야 할 보험이 뭘까요? 자, 그건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 됩니다. 보험 중에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 뭐냐면 천국 보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보험을 꼭 반드시 들어놓아야 돼요. 혹시나 아직 천국 보험 못 드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싸게 짜질 테니까 천국 보험을 꼭 들어놓길 바랍니다. 자, 보험의 특징이 그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이미 병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천국 보험은 다행히도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천국 보험은 상관없어요. 또 지금 중병이 걸려 있어도 천국 보험은 상관없습니다.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중병이 걸려 있어도 천국 보험은 들어줍니다. 근데 이 천국 보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험 들고 나서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이게 갈아타거나 아니면 해약을 하려면 원금이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한 10만 원씩, 5만 원씩 한 1년 정도 들었는데, 중간에 깨려다 보니까 그 원금이 한 200, 300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절반 그냥 이상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은요, 어떤 경우에도 원금 안 털립니다. 오히려 30배, 성경에서 말씀을 교훈해서 보면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보험입니다. 이거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꼭 드셔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안 드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시간에 저 석두희 목사님한테 접수 받으시고 저 한번 받으셔서 꼭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보험 얘기했는데, 이제 보험 중에서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제가 이제 써봤던 보험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자동차 이제 보험을 몇 번은 좀 사고 나가지고 몇 번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자동차 사고를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제가 좀 빈혈기가 있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군대 있을 때 갑자기 뒤로 그냥 넘어져가지고 군대 정신병원에 갔다 왔던 전력 있는 목사입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저 정신병원 닥터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미쳤냐 안 미쳤냐? 미쳤다고 그러면은 정말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정신병원에 갔다 그때 이제 왜 빈혈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한번 꽉 났어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차가 천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지나가라고 천천히 오는가 보다. 그냥 속도 안 줄이고 확 달려갔죠. 그런데 저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가 옆에 교차로에서 같이 그냥 가다가 그냥 같이 쾅 부딪혔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좀 상처 나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보내고 뭐 그러고 택시 타서 보내고 선생님이 보내고 저는 이게 그 횡단보도 이제 옆에 이렇게 턱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그냥 그대로 또 한번 정신이 뻥 나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아스팔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요마침 이렇게 흉터가 지금은 좀 안 보이는데 한동안 여기 흉터가 났었어요. 그때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상대방 어떤 처리를 다 해주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치료받는 거는 이제 그냥 다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보험을 한번 들지 않아가지고 그때 보험을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승용차 사면서 이제 보험을 들고 몇 차례 했는데 보험을 드니까 사고 나도 괜찮더라고요.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사고 나도 보험사 직원이 전화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주는. 얼마 전에도 사고 한번 났는데 제가 낸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이 사고 났는데 다 알아서 저는 이제 전화 받고 이렇게 처리됐고요. 얼마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끊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험을 우리가 왜 드냐면 몰라서 들어요. 내가 오늘 내일 사고 나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험 들 이유 없죠. 거기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생길지, 내가 어떤 사고가 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그걸 대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천국 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자기 운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내 생명 끝난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뭐 구원은 받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일종의,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복음을, 구원에 대한 보험을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신앙으로 사는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말씀에서 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일이다. 누구든지 간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걸 피해가려고 진시황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피해가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차르리니 지금까지 내가 잔뜩 쌓아놓은 이것, 내가 잔뜩 땅을 위해서 쌓아놓은 이것, 천국 보험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잔뜩 쌓아놓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잠언서 27장 1절 말씀 통해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대한, 여러분 천국 다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천국 다 믿으십니까? 네, 다 오늘 죽어도 됩니까? 정말입니까? 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떤 한 청년이 이게 우리나라 문화와 미국인들은 뭐 어쨌거나 그들은 기독교 어떤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잖아요. 또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좀 이상한 면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그 토대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한 청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살아나야 될 텐데. 그런데 사실상
죽어 있는 거예요. 숨은 쉬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머리는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이 상태에 이 아이를 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병원에 이 아이를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무슨 협회나 어떤 재단 같은 곳에서 부모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면 당신의 아들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의 콩팥이 필요합니다. 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뭐 해달라고요? 기증해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져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와서 장기를 좀 눈 좀 기증해 줘야 되고 뭐 좀 기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기쁠 것 같죠.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그거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생명이 사니까 너무너무 기쁠 것 같죠. 아니죠. 정반대죠.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증해 달라고 하면. 근데 그게 성도 여러분, 한 협회나 한 단체에서 와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기까지 몇 팀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팀이. 내 아들이 지금 그 당시요. 내 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마치 조금만 있으면 눈 뜨고 엄마 할 것 같은데 똑같이 있잖아요.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뭐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 떼갈게요. 뭐 콩팥 떼갈게요. 뭐 떼주세요. 뭐 떼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 띵똥하고 오면 이거 해달라고. 띵똥하고 오면 이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그 청년이 아마 제가 죽은 거로 그전 이후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사람들이 아직 토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대처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문화는 영혼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당연히 편안하게 와가지고 기증해달라. 그 얘기를 듣고도 화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일인데 조금만요. 생각해 볼게 하고 그냥 지나갈 뿐이죠. 우리는 막 화내죠. 내 아들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가족 죽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이게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봐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봐도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헛된 것을 보면서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늘에 아침에 해가 뜨죠. 해가 떠요. 밤에 뭐가 떠요? 달이 떠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해가 뜨면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어유 잘하시네. 예, 동쪽에서 뜹니다. 달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왜 대답 못하세요? 달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이죠. 똑같이 동쪽에서 떠요. 자, 분명히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남쪽이 갑자기 헷갈리네 저도요. 남쪽으로 거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이렇게 지집니다. 달도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아요. 해도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고 달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는 진짜고
진짜 이렇게 가서 가는 게 맞고 하나는 가짜예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내가 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해는 진짜 아니요. 달은 진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맞잖아요. 지구를 도니까. 근데 해는요 뭐예요? 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는 거야. 내가 도는데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보이는 거 어떻게 보여요? 마치 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중심 맞춰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천국이 있지만 내가 도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착각을 비슷한 착각인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데 서 있는데 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면 이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간혹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꽉 잡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나는 분명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움직일 때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브레이크 놓쳤나? 내가 운전하시다 그런 경우 한 번씩 하셨죠. 제가 성도님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인간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자, 부자는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삶이 진짜가 아니구나. 그 지옥에서 지옥의 형벌을 느끼면서 그때서야 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이렇게 내보내서 내 형제들이 아직도 내가 돌면서 내가 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전해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선생님 이 말씀 이 교훈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기적의 역사 어떤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 중심에 가치를 두고 내가 돌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